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쳐서 방에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베개에 머리를 적시면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기도 합니다. 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소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들으려고 하다가 이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기도는 구름은커녕 앉아있는 방의 천정조차도 뚫지 못하고 방 안을 맴돌기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곳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의 천장 아래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장 위에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하지만 만유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장과 지붕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조바심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들여보려고 하지도 않고 지레 짐작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마치 두꺼운 방음 유리벽으로 막힌 창가에 앉아서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구름에 계시고 나는 여기 이 방 속, 유리방 속에 갇혀 있으니 내가 하는 목소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겠느냐, 그렇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편 3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가르치시고 또한 가는 길을 가는 우리들을 자세하게 바라보시며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라요. 32편의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곧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무지하다는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이나 노새 같은 동물들은 주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고 또한 고삐를 잡아당겨서 가야 할 방향으로 이끌어가죠. 만일 말이나 노새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거기에는 채찍질이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말이나 노새처럼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완고한 짐승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서 분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인도하심은 말이나 노새를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 재갈과 또한 굴레를 씌워서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도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말이나 노새처럼 저항하거나 무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각과 생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르지 않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해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각과 이해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우리를 바로 잡아가신다는 뜻입니다. 말이나 노새처럼 제갈과 굴레를 씌워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왼쪽으로 가는 것도 허용하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허용하시되 왼쪽이나 오른쪽 잘못된 길을 갈 때라도 하나님께서 고삐를 잡아당기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갈 때가 어떤 때인지를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환난과 고생이 있는 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갈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환난과 고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왜 환난과 고생을 겪게 되는 겁니까?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환난과 고생이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갈 때 환난과 고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잘못된 길로 치우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환난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과 고생 가운데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그 환난과 고생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을 여기서는 스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스승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스승이 무엇입니까? 스승은 가르치는 존재가 아닙니까? 앞서 시편 32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갈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스승이며 우리 옆에 서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신 스승입니다.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어로 이야기하면 헬라어로는 파라클라이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옆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파라클라이터스, 우리말로는 보혜사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의 환난과 고생의 길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라도 우리에게 스승으로 나타나셔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잘못된 길에 관하여 훈계하시는 분, 그분이 곧 말씀의 근본 성삼위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목적이 이끌리라는 삶, 그런 책도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곧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좌로나 우로나 들어가서 그 광야에서 환난과 고생을 만나지 마시고 거기서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난과 고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승을 보는 게 언제냐면 우리가 환난과 고생 가운데 광야에서 고생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스승을 볼 수 있냐면 그 스승이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그 어둠의 환난과 고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생은 너희가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승이 되어서 그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과 고생 가운데 들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허락하심에 물론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잘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환난과 고생을 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생을 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환난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떡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것은 환난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리고 고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양손입니다. 하나님은 두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떡은 물론 떡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은 물론 살아있는 생수, the stream of living water, 흘러가는 생수의 강, 즉 강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생의 물을 주시고 또한 환난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고생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환난과 고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의 키포인트는 이해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서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길 잃은 양이고 집을 나간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잘못된 길로 들어선 백성을 불러 모시고 천국의 영원한 집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죠. 세상을 따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은 그 음성, 갑자기 들은 그 음성이 곧 복음의 말씀이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좋은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헛된 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홀로 지고 깊은 산이나 넓은 사막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곳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기가 막힐 웅덩이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벗어나는 그 길을 다 예비하셨고 그 음성에 기울이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자, 환난과 고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떡과 물을 주셔서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음성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 할 일은 그저 그 말씀을 믿고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생명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는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양들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데 들리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그렇다면 왜 안 들리는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언제나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걸까?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영적인 체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장된 글과 종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찍혀서 오늘 버릴 그런 글과 종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실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첫째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장된 종이와 잉크로 믿으시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상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애매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잔잔하게 울리는 그 여명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조용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귀를 막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폭발음이나 가까이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와 같은 커다란 음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그 음성이 점점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걸을 때 그 여명이 끝나고 날이 밝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뚜렷하게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조용한 새벽에 귀를 종긋이 세우고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 가슴에 속삭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깊은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일회성 이벤트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곧 생명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음성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겪는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겪는 어떤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삶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자체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음성 듣기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부분이에요. 세상의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려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 날 드려야 돼요. 세상 문제에 얽매여서 이 땅의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 땅의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겼을 때 방에 앉아서 막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땅에 있는 마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실 때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부르시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시편 27편 8편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seek, 우리는 quest, 탐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을 자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거기는 그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끊임없이 찾으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찾으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것이 나에게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불만과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는 그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는 말씀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그 삶 가운데에서 만나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라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환난과 고생 길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입에 자갈을 채워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여러분의 입에 자갈을 씌웁니다. 여러분이 찾는 돈은 여러분의 입에 자갈을 물려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생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떡을 주시고 고생 가운데 물을 주시며 스승을 보내서 구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만을 찾는다면 우리는 환난과 고생 가운데에 지쳐서 쓰러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시기 바라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라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세요.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시끄럽게 들려옵니다. 아주 시끄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끄러운 삶, 그 목소리에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도 계속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상의 스피커의 볼륨을 다 줄이시기 바라요. 꺼버리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소리들을 꺼버리시기 바라요. 세상의 광고음을 다 꺼버리시기 바라요. 세상의 지하철이 내는 커다란 소리들 다 꺼버리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 환난과 고생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자꾸 구하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평안만을 우리가 구한다면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지 못해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세상의 것을 찾고 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먼저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생수를 넉넉히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수의 강에서 헤엄을 쳐야 돼요. 물이 말라버린 우물간에서 어찌 생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마른 우물바닥을 바가지로 긁으면 바가지만 깨뜨릴 뿐이에요. 생수의 강, 생명수의 말씀의 강에서 우리는 늘 헤엄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께서 생수의 강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어떤 어려움 만나면 그때 하나님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인 도움이 없고 하나님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듯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듯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일로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구합니까? 아니죠. 그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이 일은 점점 꼬입니다. 예배도 건성건성 드리게 돼요. 여러분 예배 중에도 세상 근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서서히 배가 그 연안에서 떨어져 가는 것처럼 서서히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가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세상의 근심, 걱정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무슨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끈질기게 붙잡지 못하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세상의 우레소리를 듣는 거죠. 큰일 났네 이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할 거야 이거.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의 천둥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턱이 없습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에 잠식이 되어서 더욱더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쓰러지고 넘어져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붙들 게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는 거죠. 우리는 그 줄을 내리신 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원리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가 울렸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그것을 그렇게 듣고 받았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옆에서 들은 무리들은 그 음성을 듣긴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천둥이 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 소리는 천둥이 울었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천둥 소리를 듣거나 천사의 음성 이런 걸로 그냥 어떤 뭐가 들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질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셔도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따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해요. 나의 모든 소망이 거기를 향해야 돼요. 나의 모든 소망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걷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골로새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것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병 가운데 병에 걸려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누워서 움직일 수 없고 꼼짝달싹 할 수 없더라도 우리는 우리 눈을 들어서 앙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그리스도를 흠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집중하냐면 목숨을 다해서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해서 성령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잊었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잊어가기 때문에 듣지 못해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냐면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을 잊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상의 목소리도 너무너무 시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나직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상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끌려갔다 왼쪽으로 끌려갔다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3절 오늘 읽은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우상의 땅이죠. 우리가 원하는 곳이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죠.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며 우리가 가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갔던 그곳에서 속히 망할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는 신년 초에 하나씩 나눠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신년 초에는 말씀 복기를 해요. 그냥 좋은 말만 나눠줘요. 나쁘면은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좋은 걸로. 그게 1년에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살아요. 왜 이런 말을 안 나눠줍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악을 일으키면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나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너희가 요단을 걸어서 먹는 그 땅에서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땅에 속히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있죠. 그렇게 할 것이며 더욱더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끝까지 믿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는가 인자가 믿음을 보겠는가 말씀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죠.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나무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섬기고 있는 것을 알고 보니까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던 그 재물이 알고 보니까 종이 조각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이 조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제가 이 종이 조각을 한 뭉태를 주면, 불에 타버릴 종이 조각을 한 뭉태를 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나에게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아서 나에게 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 그냥 제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목석의 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은 아무 쓸데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예요. 우상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다 헛된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또한 그러한 집념, 이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뭘 하고자 하는 것, 집념.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온통 뺏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 우상들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라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할 겁니다. 그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비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 바라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전생애를 바쳐서라도 구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생애를 바쳐서도 찾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29절에서 말씀이 확 달라지죠.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러나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곳, 환난과 고생의 땅,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게 되리니 하나님이 거기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그 방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0절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해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바른 길을 떠나서 환난을 당한다 해도 마지막에 결국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규칙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빛으로서 그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아주 주의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습니까? Be careful.
집중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지금 듣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때 무엇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근데 무엇을 듣고 계세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듣는가로 번역이 되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무엇을 듣는데 무엇을 들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세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의 잣대로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없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이나 노새를 다루듯이 그를 끌어당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에요. 이것은 만일 우리가 주의 깊게 아주 신중하게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거든 조심하시고 신중하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결단코 말하는데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더 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더 듣게 되는 겁니다. 더 듣게 되므로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므로 더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듣게 되니까 더 많이 얻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듣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만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면 들었던 것조차도 잃어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더욱 더 말씀을 듣는 자는 더욱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만일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미 주어진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등불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씨 뿌리는 자도 그것이 점점 수확하는 것을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여러분의 삶을 박살내더라도 나가시기 바라요. 다른 걸 듣지 마시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말씀의 향연에 참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모든 말씀의 기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적극 참여하여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집에서 세상의 소리를 왜 자꾸 듣냐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 분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 캘리포니아를 가셨습니다. 이 교회 너무 있고 이 교회 섬기고 싶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은 서진합니다. 복음은 서쪽으로 행진합니다. 그 설교라고 제가 그 좋은 전도사님 보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길 떠나고 싶지 않고 내 이 본토 고향집에 있고 싶지만
떠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안수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세상과 일을 이과 버타고 있다면,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세상 것과 버타고 있으면서 거기서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이러고 있냐고요. 음성을 계속 듣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하면 할수록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않고 또 않고 또 않고 또 않는다면 해가 떠내려가듯이 여러분은 서서히 떠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갈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계속 여러분의 삶을 지향해서 사는 동안 계속 여러분이 방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급기야는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급기야 배가 멀리 떠내려가듯 여러분의 영혼은 멀리 표류하며 점점 다 말씀 듣기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은 왜 놓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세상의 기회가 있다면 그걸 놓치겠습니까? 절대 안 놓치고 그것을 가서 하려고 하죠. 모든 것을 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기회, 이것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요. 성찬도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겁니다. 성찬은 여러분 성찬 나오라고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꾸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나와도 좋은 거예요. 그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베푸고 싶은 그런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주하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뻗고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도로 나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땅의 소리를 끊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드라마 보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나오세요. 언제나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서 그렇게 핍박받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건지 압니까? 북한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고 있는 줄 압니까? 우리가 육에 거하면 땅의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겁니다. 땅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에 거하면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인생길을 가다가 닥치는 그 땅의 일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땅의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로 여러분을 밀어 넣으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시며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시기 바라요. 이 육신에 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함으로써 마침내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로 임하셔서 모든 우상과 세상의 물질과 모든 헛된 것들에 넋을 빼앗겨버린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청종하오니 하늘과 땅을 불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삼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여 멸망하지 않고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많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과 고생으로부터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